요즘은 참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복음은 전하지만 그 복음의 결실이 없다. 예전에는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하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은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2000년 전이나 140여 년 전 이 조선 땅이나 2024년 지금이나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은 언제나 척박하고, 언제나 문제가 있고, 언제나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에 따라서 그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즘 시대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결실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특별히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길래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정말 평안한 시대였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더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힘들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방해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붙잡혀가요. 감옥에도 잡혀갔어요. 거의 죽을 뻔해서 몇 번이나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형편이 좋은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종이 되었을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종의 모습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사실 사도 바울만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분히 교만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대상에 따라서 자유롭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런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죠?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춰서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가게 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지고 내가 얼마든지 종이 되고 내가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 또 상대방의 상태, 상대방의 상황 이런 것을 알아야죠. 그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복음 전하면 아이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또 이방인에게는 또 약한 자에게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할 상대, 복음을 받아들일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아이인지 어른인지 또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호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문화적인 차이들,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뛰어넘었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6년을 목회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이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그리고 언어 표현이라든가 감정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저러지? 문화적인 차이. 경상도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화낸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목소리 크면 화낸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내지? 나중에 물어보면 화낸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문화적인 상황,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오해하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들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만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것이 옳고 나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자지만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종이 되겠다. 그런 거예요. 모든 얘기에 차별 없이 은혜와 또 모든 선함과 그죠?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겠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어딘지 상관없어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대적하는지 안 대적하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만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자유자이지만 또 이 유대인 중에서 최고 상위 1%에 드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겠노라.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그죠? 종은 다 섬기는 거잖아요. 종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삶을, 최고의 삶을 사는 1% 안에 드는 사람인데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겠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좀 더 인정받으려고요?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요?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 그런 거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섬겨야 되지 뭐. 종이 무슨 섬김을 받아요? 종은 다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가지니까. 주인이 좋은 주인만 있어요? 나쁜 주인들 많잖아요. 주인이 폭력도 휘두르고 주인이 나쁜 말도 하고 주인이 종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니까 상대방들이 어떻게 내게 대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종으로서는 주인을 무조건 섬기는 거죠. 바로 복음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그 대상자들을 그들의 내가 종으로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종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거니, 내가 잘났거니, 이런 마음을 갖고 다가가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습 자체에서 이미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다가가면 왠지 우리에게 다 다가오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갔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복음의 대상자에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취미가 어떻든지, 상대방의 취향이 어떻든지, 상대방의 상황이 어떻든지, 습관이 어떻든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런 스타일 나 진짜 골치 아파. 나 예전에도 저런 스타일하고 좀 사귀다가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너무 힘들었어.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도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스타일만 찾아서는 안 된다 그죠? 내 스타일이 아니래도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생각해. 이거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가서 종의 자세로 그를 섬기는 삶을 산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을까요? 언제나 상 받을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거죠. 상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상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상을 받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상을 줘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최선을 다해야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다 되는 거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의 상급을 향해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고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전력 질주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죠? 다른 박질 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무런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실을 맺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결실을 맺게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전파하는 게.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결실에 대한 관심,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역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는 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결실도 맺어져.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상을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앞으로 장차 주어질 그 영원한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달려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복락, 복음의 기쁨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동역자를 두죠. 이 복음 전하는 거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동역자들을 두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료하며 이 기쁨,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애쓰자, 최선을 다하자.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독려하며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죠?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상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했다. 전심전력해서. 전심전력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겠어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내가 전도할 때 전력 질주해야지.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이 틀려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누가 그들에게 찾아가겠어요? 우리들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지만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맡은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충성된 자세다. 그러니까 충성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런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힘들고 죽음,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는 내가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심전력하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그러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전심전력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요? 나는,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승리자의 관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거뒀지만, 그렇죠? 마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동안 뭘 받았어요? 만나 그렇잖아요. 만나를 많이 모았는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못 먹어. 썩어 없어지는 거죠. 오늘 필요한 거,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족한 건데 그거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그거 얻으려고 난리를 치고 부정한 방법을 하고 그래서 다 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은 먹을 수 없어요. 그렇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뛰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허탄한데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 질주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힘을 분산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줄다리기 해보잖아요.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그 타이밍에서 함께 움직여야지. 사람은 많은데 서로 힘을 다 분산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언제나 같은 순간에 같이 하나가 되고 응차 으쌰 이게 있잖아. 이거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죠? 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당기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죠? 분명한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그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요? 2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죠. 우리의 몸은 편안하면 편할수록 더 편한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서 있다가 앉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언제나 더 편한 거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복음 안전하면 곧 고난 안 당하잖아요. 복음 안전하면 사도 바울 염려 걱정 없잖아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지.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죠? 육신적으로 쉬고 싶죠.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 가고 싶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오늘 교회의 목적이 뭘까? 오늘 성도들의 목적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게 저 목회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구원받았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왜 부르겠어요? 그죠? 우리 안 부르지.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 다메섹에서 눈을 멀게 하고 왜 거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왜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왜 듣게 했어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결실을 맺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배가 파손하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결실을 맺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번에 119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실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실 없게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전심전력, 전력질주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런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에 아름다운 열매로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집중할 게 뭘까요?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썩어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전심전력을 하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절제했다 그랬죠. 운동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건 절제죠. 절제. 몸무게를 조정해야 되고 또 놀고 싶은 거 다 놀지 않잖아요. 국가대표 합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외출도 다 통제당하면서 시간마다 아주 호된 훈련들을 하잖아요. 그죠? 마음 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며 훈련을 절제 없이 좋은 운동선수도 안 되잖아요. 절제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 하고자 하는 것 절제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 그런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죠?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운동선수가 무조건 달리기만 잘하면 돼요? 무조건 아프거나 나가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상황을 봐야지. 목표가 어딘가, 그 방향이 어딘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꼴등이 되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그런 거죠. 우리도 복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의 정신과 사도 바울의 자세를 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왜 결실을 맺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번 119 전도 축제를 통해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